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세베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주엽 담임 목사님께서 용서와 화해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7장서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을 차지하게 되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 할당 분량을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린 손녀들에게 옛날 얘기해 주게 되었을 때 들려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세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게 되면 꿈, 옷, 땅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꿈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비전과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이 요셉을 향해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가 오는도다. 꿈의 전문꾼이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맨날 꿈만 꿔라고 말하게 되었던 그 꿈쟁이 그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기 직전에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형들의 비아냥 가운데서 시작되게 되었듯이 그 꿈은 요셉의 별명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듯이 요셉의 꿈 또한 그가 나아갈 인생의 이정표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펼쳐가는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 옷입니다. 몇 번 요셉의 이하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의 삶을 옷과 이렇게 비교하게 되었던 것처럼 준비된 신앙과 삶을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하려고 하게 되면 신앙적인 성취를 위해 속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 입지 않고 행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왜곡된 편애로 인하여서 인위적으로 너는 이 비단 옷을 입어도 돼 라고 하게 되면서 10 형제들을 제껴놓고 장자를 제껴놓고 11번째 아들에게 비단 옷, 채석옷을 입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그에게 걸맞는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노예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죄수의 복이라고 하는 죄수복을 입게 하시면서 이 연단의 시간을 다 통과한 가운데서 전혀 예기치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국무총리의 세마포에 값지고 존귀한 옷을 입혀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었던 덧입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늘로 올려주시게 되었던 그것을 덧입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과 관련된 또 하나의 단어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땅입니다. 꿈과 비전이 현실로 응답받는 삶의 결과 현장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에 그치지 않게 되었고 그 땅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한데 그것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통치와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서 성공과 번영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용하여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게 되었던 야곱과 형들과 온 가족들, 성경에는 70명이라고 말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하인들까지 합치게 되면 제법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던 땅이 어디죠? 고센 땅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디라고요? 고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내려가시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중서부 쪽으로는 별로 못 보게 되었는데 동부로 내려가게 되면은 펜실베니아나 요 뉴욕에도 보게 되면은 고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센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덕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상징할까요? 언덕 위에 예쁜 집. 뭐예요? 예? 교회를 말할 때 언덕 위에 예쁜 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언덕 위에 예쁜 집이 바로 이렇게 하얀 집이 옛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렇게 자라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는 것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이렇게 반복하여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서부터 성사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게 되는 것은 출애굽기는 언제서부터 시작하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창세기 48장서부터 시작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다른 아들들을 불러 먼저 요셉에게 당부합니다. 권력과 힘을 갖고 있으니까 당부하고 있고요.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당부합니다. 너희들의 땅은 여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면서 나 죽거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할머니, 내 어머니가 묻혀지게 되었던 가나안 땅에다 묻어줘, 막벨라굴에다 묻어줘 라고 말하게 되며 신신당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게 되면서 땅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미 창세기 48장서부터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450년 후 펼쳐지게 될 출애굽의 서막 이렇게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묵시가 되는 것이고 힌트가 되는 것이고 암시가 되는 그러한 출발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개방형 종결의 책이었던 창세기라고 말씀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게 되는데 그 끝이 베드로의 순교나
바울의 순교로 이렇게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끝맺음으로 나와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서 열린 결말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학적으로 개방형 종결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며,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게 되며 세상과 생명의 탄생으로 세상이 출발하게 되었다가, 여기 50장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26절 말씀이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입관하더라 그랬습니다. 입관은 누가 당합니까? 죽은 자만이 당하는 것이 입관 아니겠습니까? 죽음으로 이렇게 끝을 맺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이야기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출발을 이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게 되는 4대 신앙의 명문가의 인물들을 결국 그들도 인생이기 때문에 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또 다른 부르심을 향하여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제 설교를 가지고서 이렇게 AI에 넣어보면서 그림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취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먼저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요셉의 형제들 사이 가운데서 진정한 화해가 그리고 용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창세기 50장 오늘 우리가 읽어 있게 되었던 이 기록된 말씀의 화해가 없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엄청난 학대와 핍박 가운데서,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그렇게 많은 비난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게 되는 타세 문화인 것이죠. 야곱, 요셉이 우리를 이 길로 데려오게 되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탓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열된 사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아도 그렇게 엇갈린 사람들을 가지고서 분열된 공동체가 뭔 선한 일을 이뤘는가? 우리는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해케 하신 하나님의 평화와 용서의 마음이 이 야곱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요셉과 형들의 마음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이뤄가게 되는 소망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신앙의 유혹을 이겨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에 제가 꽂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일 가운데서 어려운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사건과 사람들을 판단하는 시험대 앞에 우리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것 하라라고 말하게 되었고 이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 복이 있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 나오게 되었던 이 오경에 보게 되는 율법서 가운데서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와 하는 자들에게 주게 되었던 천대의 복이 있게 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3, 4대의 징계와 저주와 가혹한 심판의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 안에 담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말씀 없이 신앙의 기본과 바탕을 전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여 있게 되기 때문에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한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행하게 되었을 땐 하나님의 복이 오게 되지만은 이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가혹함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가까이는 내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녀들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나와 더불어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 코워커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그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서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익 앞에서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라고 하게 되면서 그러한 판단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사람과 삶을, 사건들을 해석하면서 판단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문제는 그 판단의 태도와 자세가 자칫 정죄가 되고 심판으로 흐를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공동체의 갈등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던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빌려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안전을 도모합니다. 이미 17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찜찜하고 두려웠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복과 판단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자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신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때문입니다. 타트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다음 단어가 문제입니다. 히브리어는 항상 중의적인 의미, 두 가지, 세 가지의 단어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배권을 행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의역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당신들을 지배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시편 8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니 라고 하게 되었을 때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 발 밑에 두셔서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는 지혜,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옳지 않게 여기시는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별은 좋은데 더 심각하게 되었던 것은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앞에 오게 되는데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 신앙적 지도자의 참된 덕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은 엄정한 신앙의 옳고 그름의 잣대 속에서도 상대를 끝까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게 되었던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 요한을 가지고서 다투게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인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의 조카가 되기도 하게 됩니다. 그 조카가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되었다가 그 사역이 만만치가 않게 되고 잠자리, 먹는 것, 물갈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게 되니까 삼촌 난 못하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서 중간에 떨어져 가게 되었고 그렇게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니까 바울이 마땅치 않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서 권위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권면하고 위로하였던 그러한 믿음의 아들다운 모습대로 계속해서 그를 다독거리고 권면하고 세워주려고 하게 되면서 또 데려가려고 하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 바울의 위치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가운데서 마가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년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던 용납의 자세,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성숙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너그러지게 되었고 넉넉한 가슴을 되게 되면서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품을 수 있는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를 회복의 길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월의 연단 속에 사역의 크고 작은 어렵고 고난의 연단 가운데서 바울이 변화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열정과 열심만을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열정과 열심 속에서 또한 품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대신하려고 하게 되는 사람과 그리고 공동체와 사건에 대하여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영적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이라고 하는 말이 저 정확한 표현일 텐데 왜 영적 비전이라 이렇게 써놨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이 다시금 17년 만에 옛날에 나누게 되었던 그 껄끄러운 이야기들을 다시 대화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서부터 9절에 보게 되면은 반복하여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은 고난과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뤄 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한 채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다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그렇게 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말하게 됩니다. 2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하였으나 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하샤브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생각하다, 판단을 내리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더 밑에 오게 되면은 새로운 사상의 창조를 도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창의적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창의적으로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만 나가면, 이 노예의 생활을 끝나게 되면은 형들을 향하여서 죽인다, 아버지한테 말하게 해서 죽인다라고 말하게 되고, 이제 나이가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저들을 향하여서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창의적으로 자기의 소유된 생각 가운데서 새로운 그러한 비전과 꿈을 담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 역전 한 방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게 되고 세워주시게 되니 점점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니 왕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왕궁의 문화와 왕궁의 예법을 감옥에서 배우게 하신 다음에 왕궁의 사람이 되어서 왕이 필요한 것들과 온 나라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높이고 세워주셨구나라고 하는 창의적인 생각을 그들의 가슴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그냥 두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대한 언급도 없게 되고요,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뜻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과 안목과 꿈을 자기의 가슴 가운데 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 안목이 아니라 영적 비전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비전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 비전은 결국 자기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한 자기 신학과 자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들을 향하여서 품을 수 있고 용서하며 함께 화해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겪은 환난은 자기들의 시기심으로 시작된 비극이었고, 요셉은 그여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성공한 권력자로만 이렇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에 매몰된 형들에게 요셉의 존재는 오직 권력자의 보복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비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대한 계획임을 확신하게 되고 이를 반복하여 고백하며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갖고 있게 되었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중동의 기근과 흉년을 해결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그들과 화해하며 나아가 예수님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비전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꿈과 비전은 성공, 번영, 영광이라고 하는 결과에만 매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공하였다가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었다가 성공하게 되었고 출세하게 되었다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잔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촌에서도 우리는 곳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하면 그런 성공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성공하여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그렇게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 없이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괜히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이런 일에 금메달을 따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가 뭐가 되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도요, 하찮은 만물도요, 공중의 새들도요, 자연의 온 세상에, 그리고 지구촌에 75억 개 있는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스스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멜마이물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로쓰게 되면서 자기 욕망과 자기의 감정과 분풀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갈 사람들을 향해서 품고 사랑하면서 함께 나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멋진 드라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광을 통하여서 받는 영광보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화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자손들에게 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중에 해골이 올라가죠. 올라가서 어디에 묻히게 됩니까? 세겜 땅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해골, 왜 굳이 유골이라고 말해도 될 텐데 성경은 해골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딱 떠오르게 하게 되죠. 그럼 이런 표현도 있게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보려고 하게 되는 것은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본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NIV와 NRSV가 이렇게 보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이 올 것입니다. come입니다. come. God come to you 라고 이렇게 NRSV가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라고 번역되어 있던 히브리어 단어 파카드라고 하는 것은 시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방문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높은 사람이,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지방 이렇게 시찰하고 잘 있지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한번 쭉 둘러본 다음에 그냥 밥이나 먹고 그리고 파티나 연 다음에 수고했어 라고 하면서 격려하며 그렇게 가는 그 시찰 방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수하면서 따져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니? 어떻게 이렇게 형편과 처지가 어때? 라고 하게 되면서 일일이 따져보고 계수하면서 살펴본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단순한 관찰과 시찰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랑과 돌봄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세세한 돌봄이 있은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노예가 되게 되었을 때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시게 되었고, 죄수가 되었을 때 그 절망 나라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찾아와 주신 가운데서 위로와 희망을 간직하게 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체험이 담긴 분명한 고백을 남길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게 되었던 위로와 평안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처럼 용서를 이뤄가고 화해를 만들어갈 줄 아는 평화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요셉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성공의 이야기로 끝맺지는 않고 그리고 어떠한 출세했던 이야기로 끝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화평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끝맺어 가게 되며 여전히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 속에서 쉼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평안이 되어 주시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의 고생을 가지고서 가까운 사람들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을 수 있고 사랑하며 더 큰 평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